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을 합쳐가지고 총 몇 명이 있냐면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북왕조에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을 구분을 할 때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의 대표 주자는 누구라 그러냐면 누구랄까요?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어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메시아급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만큼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을 설명할 때도 누구를 동원했다고요? 다윗을 동원해서 다윗 같은 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겠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럼 악한 왕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런다면 저 아합을 꼽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하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래를 잡으러 가는 것인데 이 모비딕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명입니다. 운명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일반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좀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모비딕을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모비딕을 잡으러 누가 나오냐면 그 선장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선장의 이름이 에이홉이에요. 에이홉. 영어로 써서 그래요. 한글로 쓰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함은 성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대적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정도로 악한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이라는 왕을 설명할 때, 악한 왕이라는 걸 설명할 때 누구를 동원했다고요?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된 거예요. 선한 왕과 악한 왕. 이게 대척점을 갖고 설명할 때 선한 왕은 누구라 그런다고요? 다윗 같은 왕. 악한 왕을 말할 때는요, 무조건 여로보암 같은 왕. 이렇게 불려지는 왕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이 돼요. 질문이 돼요. 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게 자자손손 나쁜 왕, 얘 대표 주자로 불려지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좀 확인하시죠.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읽을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로보암을 설명할 때 세 단어를 썼습니다. 첫째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용사하면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잘 싸우는 사람, 이런 개념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큰 용사라고 하는 건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아주 명문 가문의 집안의 유력한 가문의 아들. 그래서 큰 사람, 큰 가문의 사람, 이렇게 불려질 때 저 큰 용사라는 걸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로보암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첫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하다는 건 뭐 열심을 내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뻐릿뻐릿하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실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을 쓸 때 부지런함이라는 걸 쓰고, 세 번째는 요셉 지파의 감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한 게 아니라 좀 야릿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설명할 때는 요셉 지파라고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 안에요,
지파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하나는 므낫세 지파예요. 두 개의 지파가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각자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 원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합쳐서 불렀다 이거예요. 왜 합쳐서 부르냐면은 이 두 지파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인구수가 많지 않아요. 뭐 2만여 명, 3만여 명, 또 4만여 명, 요 사이에 됐는데 요거를 합쳐버리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게 다윗의 가문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요셉 지파를 둘 다 합쳐버리면은 다윗 지파에 만만치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면요. 여로보암이 요셉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다윗 이상에 되어지는 배경을 갖게 되는 그런 통솔자, 리더, 그것도 몇 살의 나이예요? 젊은 나이예요.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거기까지 초고속 승진을 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경 좋죠. 금수저 집안이죠. 일 잘하고 능력 있죠. 그리고 통솔력,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그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입을 여기다 탁 걸고 사는 것이지. 그럴 만한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라 이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그 대단했던 솔로몬이 나라를 망쳐먹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심판의 내용으로 뭘 삼았냐면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 12개의 지파예요.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를 떼시겠다 이거예요. 10개를 떼겠다는 것은요 6분의 5를 떼는 거예요. 대부분을 떼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대단한 영광의 대부분을 떼내는 거예요. 그 대부분을 떼어내어 가지고 누구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라. 그러면서 대단한 약속을 하나를 붙였어요. 이 약속이 중요해요. 열왕기상 11장 37절에 38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네가 임의로 해라.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의로 해라. 네 임의로 하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준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줬다고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집도 견고하게 해주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누가 와서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그 지진 때문에 집이 안 무너지게 원수가 쳐들어온다 그래도 그 원수 때문에 집이 망하지 않도록 내가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너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 가지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첫째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대부분을 가졌어요. 엄청나죠? 솔로몬만 해도 엄청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대단한 것의 대부분을 가지고 시작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 두 가지를 갖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왕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사고가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읽을게요. 그의 마음에 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국정을 가만히 살피고 백성들을 가만히 살피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희한하죠. 예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의 나라예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국가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따로 안 하면은 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종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교의 국가에서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예배예요. 뭐 당연히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를 1년에 3번은 반드시 해요. 반드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게 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로보암의 입장에 있을 때. 여로보암은 어쪽 나라라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고. 예루살렘은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1년에 3번은 국경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1년에 3번은 반드시 평양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양에 가서 예배를 하고 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심이 됐어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다가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근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 버렸냐면 만약에 내 백성이 저렇게 국경선을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르호보암이 악한 마음을 갖고 국경선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왕이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없이 왕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잘 모르시겠는 분은 장기를 한 판 더 보시면 돼요. 궁이 있어요. 궁이 있는데 옆에 사가 다 없어요. 그 옆에 마삼차가 없어요. 그 앞에 포가 없네. 그리고 그 앞에 조리 하나도 없이 궁만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 예배도 침묵을 지키시던 것은 장기를 안 더 보셔서 그럴까?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국민이 없고 따르는 자가 없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만 달랑 드리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주일간을 머물러야 돼요. 가장 짧은 예배가 일주일이에요. 제일 긴 건 여름 8일간 해야 돼요. 그러니 그 8일 동안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24시간 예배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쉴 때 뭐를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 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괴뢰정부야. 왜요? 하나님과 여로보암이 만나서 얘기한 거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원래 왕은 누구만 왕이 돼야 돼. 다윗 가문에서만 왕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냐. 그리고 공식적으로 돼 있는 문제 아니냐. 근데 여로보암은 누가 시켰냐. 지가 한 거 아니냐. 저 괴뢰 정부를 따라가면은 너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이참에 하나님의 뜻은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저 괴뢰 왕인 르호보암을 죽여라. 그리고 우리 통일을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에 일주일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번씩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제 세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르호보암을 백성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르호보암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예배를 계속 내려보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든 국경선을 맞든 세뇌를 당하든 어떤 형태든지 나는 이제 죽게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모종의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기 이제 계획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고민하고 또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막 하다가 드디어서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갈 거 없어. 예루살렘 가는 거 멀잖아. 남유다 백성들이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온다 그러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일주일간 예배예요. 일주일간 가서 오고 가는 시간도 엄청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번이 언제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이 세 개의 절기는 다 추수하고 결명된단 말이에요. 추수 때예요. 유월절은 보리추수, 오순절은 밀추수, 그리고 초막절은 과일추수. 이 추수라는 건 생물이잖아요. 한 시간만, 하루만 잘못 맞춰도 그 생물이 썩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추수하시는 분은 놉을 얻어서라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급박한 시간에 일주일간 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고 가는 시간도 엄청나게 쓰게 되니까 농사 망칠 일이냐.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 여기다가 이게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한 성전이고 여기에 있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그런 여기서 예배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요 훅 넘어가 버린 거예요. 훅 넘어가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베델과 단에다가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예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 죄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가문의 아버지 정도 된다면 그 가문만 범죄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대부분을 줬단 말이에요. 대부분을 줬는데 대부분 받아가지고 그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 뭐 하겠다고요? 다 우상에 빠지게 했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나라 전체를 공식적으로 우상에 빠지게 한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라 이겁니다. 이게 큰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죠. 26절. 여기 이제 표시라는 게 중요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올라올 거야. 르호보암이 국정선을 막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할 거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있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또 제사장들이 모아놓고 너희 정부는 괴뢰 정부야. 이렇게 해서 너희 왕 죽여야 돼.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혼자 저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혼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 예배 가는 거 보면서 자기를 등을 지고 자기는 남아있는데 자기를 등지고 저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혼자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뭐가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것이고 그 근심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악한 것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죠? 이 여로보암은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고하게 지켜주신다고.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고하게 지켜주신다고. 다윗을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도 견고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왜죠? 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 금송아지였고,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을 다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악한 왕의 표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망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걸 지켜주셨을 텐데, 그거를 못 믿어서 결국에는 죄 속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가인을 나눌 예를 들어보죠. 가인은 알다시피 그가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의 분노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자 비로소 덜컹 겁이 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였듯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는가. 그게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짐승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그의 삶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막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못났다 그래가지고 막 고난에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가인이 불쌍했는지 약속을 하나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될 일 없어. 최소한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증표로 표를 하나 줄게. 이 표가 있는 이상은 너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이 약속을 안 믿어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물건 훔치고 남 괴롭히고, 물론 그것도 죄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죄에 드러난 겉모습이고, 실제의 죄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가인이 그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나를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 방법이 창세기 4장 1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뭐 했다고요? 표는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로는 못 믿겠어요.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그걸 믿느니, 안 보이는 걸 믿느니 뭐를 믿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힘으로 쌓은 것. 성은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 그거를 믿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을 쌓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성,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은 못 믿겠어. 나는 그거 못 믿어. 그거를 믿는 것보다는 내가 쌓은 내 명성, 내 재물, 내 힘, 내 능력,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나는 그거를 믿고 그거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이 가인을 지켜줬을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밖에만 있지 않아요. 원수가 밖에만 있다 그러면은 저 성이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높이 쌓아버린다면. 근데 원수는요 밖에만 있지 않아요. 원수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그를 부패시켜요. 그래서 가인의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가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라멕에는 성경에 최초로 부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처음으로 두 명의 부인을 얻은 거예요. 야다와 실라라고 불리는. 근데 이 이름이 아주 오묘해요. 하나는 딸랑이고 하나는 분바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딸랑이로 지어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 앞에서 분바르는 것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의 동역자로 불렸어요. 함께 에덴을 만들어 가라고. 옆구리에서 빼낸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동등함이 어디서 무너지는 거예요? 죄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인의 가문에서 그 라멕의 그 성 안에서예요. 그 성 안에서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복수를 시작을 해요.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 성 안에서 자기 가족끼리 그러는 거예요. 성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소년이 가다가 나를 괴롭혔어요.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줬어요.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그 상처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그 아이를 죽여요. 그 성 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이 고민해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 명성의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안에서의 죄가 그를 부패시켜가지고 그 안을 온통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가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건 가인의 가문에서 그런 것이고 믿음의 가문에서는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읽을게요. 바로가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요.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데 요셉이 거기 있었으니까 내려왔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이 있는 대로. 그래서 바로하고 이 요셉이 만났는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의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왜 많아 보일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내 나이가 130살이라고. 물론 지금으로 보면 많죠. 지금으로 보면 많지만 야곱 그 앞에 살았던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내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선조에 비해서는 별것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볼 때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왜 그렇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와서 그렇다고. 나 진짜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가 자기 조상들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가? 왜 고생을 더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가 뭐를 못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약속하셨을까요? 보시죠. 창세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너에게 자식이 둘 있다. 근데 그 자식이 나온 순서하고 관계없다. 나온 순서는 큰 자가 있겠지만 당신은 누구를 택했다고요? 작은 자를 택했다고. 그래서 그 작은 자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큰 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어가고 메시아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저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딱 낳고 보니까 작은 자는 누구고요? 야곱이고 큰 자는요? 에서예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누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에서가 나와 보이는 거예요. 에서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어디 한 군데 빠질 것이 없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박사년 인간. 참, 이 웃음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고, 반면에 야곱은 너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아우, 저거 어디다 갖다 쓰나? 힘도 없어 보이고, 일도 못하고, 눈빛은 시리멍텅하고, 그냥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여기 가서 조금만 있으면 잉 울어버리고, 뭐 시켜놓으면 자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믿어. 아버지도 못 믿는데, 그러면 야곱은 믿을 것 같아요? 야곱이 지가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약속을 받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장자가 못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다가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면 내 형은 왜 저렇게 잘났을까? 왜 잘난 거예요? 장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자권을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장자권을 뺏어오면 뭐도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의 능력도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도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지만 그거를 팥죽으로 사오겠다는 것도 더 웃긴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했어요. 장자로 태어나든 차자로 태어나든 관계없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거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야곱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훔쳐오는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누구까지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 우리 어른들의 속담이 딱 맞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죄는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가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까지 속일 정도가 됐으면 다른 사람 속이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야곱이 되어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축복권 훔쳐가지고 야곱이 장자가 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가 되기는 해요. 근데 아버지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것하고 상관없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저런 짓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됐어요. 도망쳐가지고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먼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집에서 가지고 간 게 기름병 하나였는데 기름병 하나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부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어서 제사 드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혈혈단신 사고무친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 뭐하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 속이고 빼앗고 아버지께 양가죽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장자의 축복권 빼앗아 온 건 다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근데 왜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 못 믿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약속 믿었으면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믿음의 결실들을 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갔더니 다 어떻게 된다라고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제일 잘 아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명한 설교를 하나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요. 왜 이 설교를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적들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의 타겟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다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은 죽으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적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 공격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공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공격이 제자들에게 막 오지 않겠어요. 그때 그 공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이리 간다니까요. 인간적인 길을 다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고 있으니까 근심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겠지만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일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근심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근심한다고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근심해서 문제 해결된다면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3박 4일 근심부응해야 돼요. 안 돼요.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근심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은 답 쓰면 되죠. 아니, 사실 근심하는 이유가 답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냥 고민해가지고 문제 있을 때 고민해가지고 답 생각하면 딱 쓰면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답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근심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근심하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가인이 간 길을 가요. 여로보암이 간 길을 가고 여로보암이나 가인이나 야곱이 우리랑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근심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뼈가 녹아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동일한 선포를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선포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니까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기도 하신다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같은 환난과 불 같은 시험을 혹이라도 만난다 하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남의 문제를 일으키는 죄악된 세상이 있으니까 간혹 문제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물 같은 환난과 불 같은 시험의 길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내버려 안 두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라고 해요. 예, 우리 불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 땅에는 물같은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뼈를 녹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일 없겠지만 죄가 아직 지배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일정 부분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만날 수 있고 불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건져내겠다고. 애굽을 버릴지언정. 여러분, 애굽을 버린다는 건 애굽 사람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애굽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잘난 세상이에요. 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못난 자가 있고 잘난 자가 있으면 누구를 뽑는 게 낫겠어요? 잘난 자 뽑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잘난 자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못난 너를 내가 버리지는 않을 거야. 왜요?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까 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니까 그래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버리시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내 이름도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 잘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줬냐면 42장 있는 사람. 43장 앞에 누가 있겠어요? 42장이 있겠지. 42장이 누구냐면 42장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요. 누가 저 불 속에 들어갔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못난 이스라엘이에요. 못난 백성. 잘난 백성이 아니고, 물론 잘난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못난 백성이라 하더라도 저가 누구니까요? 내 자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잘난 자녀가 있고 못난 자녀가 있는데 잘난 자녀는 데리고 가고 못난 자녀는 버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잘났어도 상관없고 잘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믿음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요,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를 붙잡으실 것이고 그를 지키실 것이고 그를 반드시 건져내실 거예요. 그걸 뭘로 믿어요, 목사님? 이걸로 믿읍시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나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라고 한번 결정하셨다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길에 광야가 길을 막고 있으면 그 광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길에 사막이 막고 있으면 그 사막에서 샘물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곳에 죄가 막고 있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피를 뿌리실 거예요. 반드시 건져내실 거예요. 반드시 건져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시켜 버리시고 말 거예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진심 바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는다고, 나를 불속에 두시지 않는다고 하신 그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을 십자가에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믿으세요. 그 약속 믿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힘드실 수 있어요.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할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